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경건의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요, 경건에 관한 모습이 두 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경건의 모습이 있고, 하나는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의 내용을 통한 경건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진실로 믿고 있느냐, 그런 하나의 일종의 경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경건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야고보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경건의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이 경건의 모습이 점점 나아져 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온전해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경건의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좀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잘 알아야 제대로 믿죠. 알지 못하고 믿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임마누엘 칸트라고 불려지는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종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 신에게 뭔가 도움을 청하는 종교, 그런 종교가 있고, 하나는 인간이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사회에 공헌하는 종교가 있다. 사랑의 종교가 있는데, 인간이 신에게 의지하고 추구하는 종교는 좀 낮은 수준의 종교이고, 인간이 윤리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종교는 고급한 종교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평가를 내린 거예요. 기독교도 그 사람은 말하기를 윤리와 사랑의 종교라고만 표현했는데, 기독교의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말에서 내가 실천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진짜 종교의 모습이지, 종교라고 하는 건 그걸 가지고 실천해가지고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건 종교의 한 가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에게 있어 종교가 점점 그런 부분으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풍요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누가 막 뭐 달라 그러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막 울부짖는 걸 보면 좀 유치해 보여요. 왜 저렇게 구하지? 맨날 울고 앉아있고 맨날 도와달라 그러고 왜 벌벌거리고, 그냥 그거 없어도 먹고 잘 사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거 좀 세어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세어보고 그거 감사하고 살아야지, 왜 그냥 질질 짜면서 매일 도와달라 그러고 천국이 어떠느니 지옥이 어떠느니 삶의 문제가 어떠느니 이 문제 저 문제 풀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런 진짜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원래. 근데 이게 굉장히 초라해진 모습으로 지금 변모해버렸습니다. 또 기독교가 세속의 종교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거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유치해 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단독자로 충분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때 붙잡고는 가겠지만, 일상적인 삶은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성실한 인간으로서 참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거, 그게 좋은 거지 왜 신에게 의지하고 사느냐. 이게 세속화 시대에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인에 속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도요, 많은 분들에게 왜 기도하지 않냐고 물어보면 사실 기도할 게 없습니다. 뭐 떠올라요 말이죠.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또 기도하고 싶어도 굳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빌빌거리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하는 말이 왠지 자존심이 상하나 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최소한 천국 가는 그 줄을 하나 놓칠까 봐 그 줄은 잡고 싶은데 그거 외의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경건에 있어서 윤리화되고 사랑을 추구하고 뭔가 열심은 추구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약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도 잘 모르기 때문이고, 또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예수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실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생각하는 성숙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내 인생의 목표고, 예수는 그걸 도와주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세속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60년 전에 1960년대인가 하비 콕스라고 하는 미국 신학자가 이 얘기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는데 이제 시대가 지나고 나 보니까 그 사람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됐어요. 난 1980년대쯤인가는 그 고든 가프만이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더 무서워하는 게 생길 것이다. 전쟁이라든지 혹은 질병이라든지 혹은 핵무기라든지 이렇게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신의 위치를 대신할 것이다. 인간은 더 이상 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을 가까이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신 없이도 살겠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80년대에 읽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신학자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와 있어요. 우리가 세속화 기독교에 와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일 특별한 일이 오는 건 아닙니다. 내일 갑자기 혜성이랑 우리가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가 뒤집혀 도는 것도 아니고요, 도는 게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영하 50도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푹 늙어가지고 갑자기 100살 노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없던 병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내일 한 2, 3일 살다 죽습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많습니다. 이렇게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무언가 감사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신이 믿음의 대상으로 가까이 와 있어야 되고, 우리들이 항상 그 줄을 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 그 목표를 추구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에서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내 인생의 목표는 그분을 위한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아니라 말에 있어서는 주님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있어 주님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내 목표, 내 이상, 내 꿈, 내 가족은 소중하지만 하나님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처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우리들에게서 경건의 모습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전제, 신앙 속에서 예수가 누군가, 그분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분을 믿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분이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떤 성도들에게 위대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저렇게 살면 위대한 신앙인이 되라, 그 얘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예수를 욕을 먹이지는 마라. 그리고 믿는 척은 하지 마라.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고. 지금 우리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안 믿는다고 하기에는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기에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 예수 안 믿지 그러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실 예수를 철저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서 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의 중심 부분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안 부를 수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건 분명하고 천국에 갈 사람인 건 분명한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람. 사도 바울은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당신에게 과연 이런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까? 당신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당신의 삶에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뭐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인데요, 그 동경 제대에 나온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그 일본에 있는 야마구치 고등학교라고, 산구 고등학교라는 그런 일본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자기가 야마구치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 졸업식 날쯤 다 되면은 학생들이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그 학교 앞에 있는 정문에 있는 그 가게들 있잖아요, 유리창을 깨트린답니다, 가면서.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수준 높게 보는지, 깨진 집은 기분이 좋게 생각한대요. 우리 집에 돌을 던져줬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만큼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고, 이 아이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대요.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았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나중에 사회 지도층이 됐는데 그때 그 지역 야마구치라고 하는 지역에 상당히 기여를 했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 누군가에 대한 기대치일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거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믿을 수 있고 누구나 배신해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사람, 다 떠나도 끝까지 안 떠날 사람, 세상 사람들 모두 타락해도 끝까지 지켜질 사람,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그리스도인이 점점 적어집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일들, 이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범할 수도 있고 엄청난 일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한 번, 두 번은 그런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그리스도인이 반복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을 해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그러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건 분명한데 우리들에게서 무언가 신앙의 대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관계도 느슨해져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느슨해져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뭔가 경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성령이 들어오고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이 들어왔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또 성령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때문에 예수가 나를 움직이게 되는데 사실 예수가 별로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지는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해보자, 노력하자. 근데 가슴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주시는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은 열정은 상당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요, 행복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겨우겨우 끌려는 오는데 마음에 행복이 없는, 그래서 평생 수고는 하지만 주님 앞에 크게 상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오늘 조심스럽게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꼭 갈 일이 있었습니다. 가기로 이미 계획이 돼 있었는데 혹이라도 자신이 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갈지도 모르니까 내가 못 갈 걸 대비해서 미리 편지를 보낸다. 그런 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미리 편지를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이 편지를 디모데만 읽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읽게 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앞으로 이렇게 하자 몇 가지 제안을 할 텐데 사람들이 저 디모데가 어린 것이 지 마음대로 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가졌던 입장이니까 디모데 개인의 입장으로 보지 말고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으로 받아들여라.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려고 미리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면 서두에 원래 이 얘기를 써야 되잖아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근데 이렇게 중간쯤에 쓰는 이유는 앞에 너무 급하게 해야 될 말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 중에 이단 사설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 사설에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같이 거기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연루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거였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로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인들 간에도 이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로마에 우리가 좀 복종을 해야 됐느냐 말아야 됐느냐, 그런 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 내에서도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분노냐면 내 가족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걸 봤습니다. 순교의 시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가다듬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나 내 아이들이 사람들 앞에 참수당하는 모습을 봤다거나 화형당하는 모습을 봤는데 누가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잘못은 그 사람들이 했지만 내가 만일에 그것 때문에 부하뇌동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신앙의 손해다. 그냥 용서해라. 일일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네가 화를 내고 따지고 분노하면은 분노만 갖게 되다가 분노 때문에 네가 지레 죽지 않겠느냐. 어차피 로마 사람들 네가 분노해봤자 관심도 없다. 분노하다가 너 혼자 죽게 되니까 내 마음 다스리고 경건 생활을 유지하라는 거였습니다. 또 이 성도들 중에 타락한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고 그냥 옛날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교회의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라 하나님 앞에, 말한 건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나올 때 지금 깨끗한 삶을 가지고 나와라.
그냥 예수 믿는데 그냥 교회 막 나오지 말고 깨끗한 삶을 가지고 나와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처럼 그런 죄는 저지르지 못하는 대신에 교회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로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일제 잠잠해라. 교회가 너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법이 없어져가지고 이 사람도 저 말, 저 사람도 저 말.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좀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이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그 감독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장로들이죠. 장로와 집사를 세워야 됐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줘야 되니까 그런 직분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아무나 세우지 마라. 경건한 사람들, 그 다음에 가정 잘 다스리는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들, 누가 봤을 때도 그 사람 참 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존중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장로와 집사의 기준이어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이 그 6가지 얘기를 앞부분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의 내용의 앞부분에 내가 미리 쓴 거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미리 이걸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는 이유는 앞으로 디모데가 몇 가지를 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시비를 걸지 마라.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하나님의 교회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느냐? 이 집은 15절 중간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말씀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시선을 딴 데 두시네요. 혹시 이 말씀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시는 분들은 웃으시는데 우리 교회 들어오시다 보면 교회 머릿돌에 이게 딱 새겨져 있잖아요.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나가실 때 한번 보십시오. 그게 딱 머릿돌 해가지고 옛날에 밑에 있었는데 딱 위로 원래 자리로 올려놓으셔가지고 딱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의 이 뜻이 우리 그 머릿돌 세우는 거랑은 약간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집은 이라는 말은 교회란 뜻인데,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게 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교회에 속한 식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어로는 그걸 하우스홀드라고 하죠. 그 같은 집안 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즉 성도들 공동체입니다. 이 성도들 공동체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전에 소속된 하나님의 교회의 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맏형이라고 성경에 가끔 표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집의 형제처럼 함께 어울려 가지고 그 집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도 구성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성도들의 구성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서로 사랑과 유대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물론 가족 간에도 막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도들 간에는 일절 다투면 안 됩니다. 내가 다투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몸을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고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정말 잘 다스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소유일 수도 없고, 내가 설령 내가 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교회를 휘둘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교회 소유분의 일부분, 우리 성가대 지휘하는 우리 이 집사님도 성가대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집사님한테 함부로 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서로가 끌어안고 어렵고 힘들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거짓말이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아무 감정 없는 입에 나온 말입니다. 저도 사랑하라고 자꾸만 얘기하지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랑합니다, 딴 데 보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부간에 손도 잡지 않고. 그 거짓말입니다. 그 순간만이라도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나가야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자꾸 거짓말하게 하니까 그 말 하지 말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끝까지 할 거예요. 사랑할 때까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집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분도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갈 때가 있어요. 이 은혜 받았다는 말도 사실은 말씀이 내 가슴을 탁 쳐가지고 내가 좀 말씀 때문에 마음이 좀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고 눈물이 나고 뭐 이런 걸 우리 은혜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 마음에 좀 들으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시험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저건 아닐 텐데, 저분이 저기 시험 들어야 되는 무거운 말인데 뭔가 오해하고 가시나 보다, 그렇게 싶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사랑한다, 은혜 받는다는 말이 교회에서 진실하지 않은 표현일 때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나가야 되겠죠. 교회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소속된 가족이라는 거, 나만 가족이 아니라 이 사람도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 소중히 여겨요. 소중하게 돼야 돼요. 나만 소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소중하니. 두 번째는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다. 이것도 역시 교회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뜻에는 교회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스어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에크라는 말은 바깥으로, 클레아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지옥 갈 백성들을 불러서 모아놓은 장소, 이게 교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원래 내가 지옥 백성이고 원래 내가 수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싶어가지고 영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높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낮은 마음으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으니까 고맙다.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 중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무익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또 오해하셔가지고 죽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영광 중에 받아주십시오, 그래야지 왜 무익한 종으로 하냐고, 죽을 때도 이상한 소리 하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도 늘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못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가야지.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그 마음은 떳떳합니다만 늘 미안하죠. 목사로서 목사 역할 못해서, 또 우리 집사로서 권사로서 역할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조금만 더 열심히 살 걸, 조금 더 옆 사람들에게 잘할 걸, 하나님의 교회에 조금 더 헌신할 걸. 그게 저는 후회될 것 같아요. 우리가 후회될 때 내가 조금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갈 걸, 내가 세계의 유명한 대통령이 되거나 유엔 사무총장이 돼 세계를 호령할 걸,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알렉산더처럼 세계를 제패하고 나폴레옹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런 거 부러워할 사람 죽을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쓸 걸,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조금 더 살 걸, 가족들에게 조금 더 잘할 걸, 후회되지 않을 일 할 걸.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그런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워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가 세상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기초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그러나 그 말씀의 뜻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들을 교회의 구성원으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세워나가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 것보다 싶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 사람이 나는 교회의 기둥이 되고 싶지 않아라 그래서 기둥을 하나 빼버리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 기둥이 6개가 보이시죠? 너무 멋있죠? 이 어떤 분들이 왜 기둥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고 이걸 빨리 빼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도 원래 교회 세울 때 이거 기둥 안 넣으려고 장로님들이나 건축위원들이 무진애를 썼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기둥 있는 걸 보더니만 솔로몬의 성전 같다는 느낌이 든다네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의 성전 야긴과 보아스라고 써놨나요? 보이세요? 이거 읽을 수 있는 분들은 히브리어도 하시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게 해놨는데
이거 하나만 빼도요 건물이 쓰러지게 됩니다. 교회에 우리 스스로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진리의 기둥에 턴 건 맞고 그분이 중심인 건 맞습니다만, 성도들 하나하나도 내가 교회의 기둥이다, 내가 하나 움직이고 내가 하나 빠지고 내가 소홀히 하면 그 교회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우리 군대 갔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불침번 할 때 고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네가 졸면 나라가 망한다, 절대 자지 마라. 자는 사람도 있고 안 자는 사람도 있고, 성도 한 사람이 약해지고 성도 한 사람이 쓰러지면 교회가 쓰러지고 교회가 무너진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나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에 서고 또 진리에 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수혜일 때 마음의 자세일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분이 이제 16절에 나오는 부분이 사도 바울이 이제 경건의 비밀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6가지가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6가지는 단지 신앙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던 그 6가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은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 말씀 붙잡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16절 처음에 보시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한 말씀 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영으로도 부활하셨지만 육신을 입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생선도 구워주셨고 친히 생선도 드셨고, 제자들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도 말씀하셨고, 손가락 못자국과 발에 난 못자국에도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다. 즉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도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적 기준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신앙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볼 때 우리들의 육체는 매우 초라한 모습인데 성육신에서 입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부활을 하셨을 때도 그 모습을 그대로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평범하게 받아들여집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영은 새롭게 부활하셨다고 믿었지만 육은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던 시대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일 앞에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영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영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할 일을 마땅히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바르다, 이런 뜻이 되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의 몸마저도 새롭게 부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영은 그 성령인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족을 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의롭게 되셨고 예수 믿는 자들도 모두 의롭게 되셨다. 즉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육체는 돌아가셨지만 그의 영이 그의 육체를 부활의 날에 살리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육간에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했느냐 그랬더만 영으로 부활하셨다, 영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두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16절 중간에 보시면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본 존재들은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 제일 먼저 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가 갔을 때도 천사들이 무덤에 있었는데요,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천사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 대단한 일이냐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우주적 사건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지옥에 가서도 선포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지옥 권세들에게까지도 선포되어서 예수의 부활 사건이 전 우주적 사건이 되었고, 예수의 부활 사건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두려운 성도들이 예수가 승리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선포하시면요, 웬만한 영적인 문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예수가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요, 지옥의 권세가 떨고 천군 천사들이 떠는 이 땅 모든 것들의 기초가 흔들릴 만한 그런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내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이 문제 풀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잠이 오지 않고 힘든 그 순간에 예수가 승리하셨다, 예수가 승리하셨다는 그 하나만 붙잡고 믿고만 나가도 삶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약아서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왠지 믿으면 내가 바보가 될 것 같아서, 그거 선포하면 왠지 바보가 될 것 같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만국에 전파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사실이 제자들에게 의해서 증언이 되었고, 제자들이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들, 과거에는 유대인들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만 구원받았지만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증거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은 단지 언어적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동반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었다. 세상에 믿음 바 되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확신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나서 만져보고 다 한 다음에 진짜 부활했네, 이건 의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 누구라도 확인할 만한 사실이었고,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이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돌아다닐 때 이미 기독교는 없어졌을 겁니다. 기독교가 거짓말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미 없어졌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봤을 거거든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누가 성경책을 보겠습니까? 그런 예수의 부활의 사실이 사람들에게 증언되었고, 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 사실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증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예수님은 500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슴속 깊이만 믿어도 이것이 경건이 되고 이것이 역사가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막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경건의 한 모습입니다만 진짜 경건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사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능력 있으시고 승리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오심인 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걸 가슴에 깊이 두시면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샘솟듯이 생수의 강이 솟아나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공허한 이유는 이게 가슴속 깊이 박히질 않습니다. 입에 붙어 있고 머릿속에는 붙어 있는데 가슴에 나가지 않으니까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야 되는데 솟아나지가 않아서 마음이 늘 우울합니다. 종교가 잘못된 건가?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건가? 성경이 잘못된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도 살아있고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기독교 종교도 수천 년 수많은 역사들 통해서 사람들이 믿고 능력을 경험해왔던 종교인데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믿어온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교회에 투자도 많이 해오셨잖아요. 아깝잖아요. 이왕 믿을 김에 잘 믿어야죠.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쓱 나가시면 되지만, 이게 옳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렴풋이라도 믿고 있는 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올인하셔야 됩니다. 신앙에는 삶을 전부 다 바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에 대한 믿음에 내 가슴을 두고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래야 신앙이죠. 신앙은 우리가 자주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99%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00%를 우리가 신앙이라고 불러요.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설교 중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설교가 있고 All Together Christia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lmost Christian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얼굴만 봐가지고는, 하는 거 봐가지고는. 근데 이 영이 이제 아닌 경우,
99%예요. 다 거의 기독교인 비슷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100% 그리스도인,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의 영에 내가 완전히 몰입되는 사람들, 올투게더 크리스찬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인들, 완전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완전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흉내내지 마라. 예수 아는 척하지 마라.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왔느냐, 예수의 이 가난 신앙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느냐, 그러면 이거 믿고 이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예수가 살아있다, 그 역사를 경험하고 움직여라. 이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냥 이것만 믿고 가슴속 깊이만 둬도 이 경건의 비밀이, 이 미스테리죠. 미스테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그 능력이 됩니까? 그러니까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비밀이고, 이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 주님께서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어쩌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우리 시대를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고 예수가 가슴에 가까이 와닿지 않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적고 예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 살아야 되는 시대는 어느 시대도 없습니다.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붙잡아야 되고 예수의 능력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믿음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잠자는 우리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깊은 세석 가운데 들어와 있고 잠자는 자들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주께서 비추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비춰질 때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경건의 비밀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